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오늘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다. 우리는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미 복 주셨다. 자,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누구는 복을 받았고 누구누구는 복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이 자연. 우리가 이미 태어나 살아보면 태어나서 아까 은혜인데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힘이 있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먹고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살아보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자연인, 이 자연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살아보니까 야 병이 없어졌어.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졌어. 살만해. 왜? 산속에 들어와 보니까 경쟁 안 해도 이 안에서 먹고 입고 살 수 있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 프로그램이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겠습니다마는 자연 속으로 들어보니까 살만하더라. 내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경쟁 이렇게 안 해도 산속에 돌아보니까 살만하더라. 이게 그 프로그램의 목표한 바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성공하나, 어떻게 잘 사나 막 고민하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을 받았다는 걸 전혀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 내가 몸이 성하냐? 내가 머리가 좋으냐? 내가 환경이 좋으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냐? 난 복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아직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차원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날 보고 누가 이렇니 저러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 확실한 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자연적 감사가 나오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불평을 뭐 하려 합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나 복 받았다. 나 은혜 많이 받았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자꾸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돼.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뭐 공부를 했던 돈을 벌었던 출세를 했던 교회를 다니든 내가 복 받았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내 복 못 받았으니까 억울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나 복 못 받았다 이런 말이 입에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와요. 무슨 복을 받았냐? 아니에요. 나 복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즐겁고 찬양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고는 확신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그냥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남의 정지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내가 입에서 고백이 되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잖아요. 야, 감사하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복이 뭐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복은 자연적인 복.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보면 내가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 예가 뭐예요? 야, 공중 나는 새 봐. 학교를 다녀. 무슨 뭐래? 잘 먹고 잘 살잖아. 배 부르잖아. 그럼 새까지 가지 않더라도 들에 배값 봐봐라. 그게 무슨 움직이기를 해. 무슨 근데 그 땅에서 나온 풀인데 그렇게 이쁘잖아.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일까 보냐. 왜 염려해? 왜 짜증내? 너들은 정말 복받은 존재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누리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저처럼 여러분 입에서 입만 열면 나 복 받았다. 나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 이게 나오면 돼. 자연스럽게.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 다니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그냥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상대편 공격하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삶은 복된 자로, 복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남을 축복하지, 내가 복을 못 받았는데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연결하겠습니다마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사명을 발견하길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주신 역할,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빨라지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자, 이건 하나의 비유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억지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자, 비유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들이 쭉 모여가지고 아직 왕이 없어. 나무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왕을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무 중에 사당 귀한 감람나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 얼른 알 수 있는, 우리는 제일 빨리 하는 올리브 기름, 그걸로 올리브 기름을 만들거든요. 그 감람나무에 가서 나무들이, 야, 너 우리 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가 너 왕 좀, 너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야, 너희들이 얘기는 좋지만 나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 예배할 때 그 기름을 붓잖아요. 이 기름을 사람들이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는데, 이 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내가 왕으로 하냐? 난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게 내 사명이니까 나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 나는 왕하고 싶은, 왜? 이걸 내가 하지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왕으로 해? 나 이거 해야 돼. 에? 이 기름 부음, 기름을 먹는 이 역할을 내가 해야지 누구 하겠어? 나 이거 할 테니까 왕은 딴 사람 시켜. 그래? 그렇구나. 그럼 다시 그 다음 정도 누구한테 가는 거니? 무화과 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무화과 알죠? 달달한 열매. 몰라도 할 수 없어. 있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나무들이, 야, 네가 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왕이 필요하잖아. 네가 좋은 나무니까 네가 왕 좀 돼. 그랬더니 똑같이, 야, 이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는데,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 즐거워하고 건강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왕이 돼? 나 안 돼. 이거 해야 돼. 에? 나 이거 해야 돼. 왕 딴 사람 시켜.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내가 이걸 버리고 왕이 돼? 아니야, 나 왕 안 하고 이거 할 거야. 그래? 참 왕 싫어들하네. 그래 이제 포도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야, 너 졸리냐 벌써부터? 지금 졸 때가 아니야. 내 얘기 잘 듣고 줘라. 너 우리 왕 나무들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너 우리 나무들의 왕이 좀 돼줘라. 그랬더니 똑같이 포도나무, 야, 이 포도나무 열매로 즙을 짜고 술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걸 먹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는데
이걸 내가 해야지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왕이 돼. 나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딴 나무 왕 시켜라. 그렇게 하고 다 왕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들의 사명,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에 집중하겠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잘 아셔야 될 건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그게 감람나무의 사명이든 무화과의 사명이든 포도의 사명이든 사명을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건 사명이라는 건 누구 흉내낼 필요가 없이 내게 주신 사명, 포도나무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 풀, 꽃,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다양한 식물들이 여러분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사명이 있어.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식물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 동물들도 여러분 다 각기 다르지만 동물들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처럼 얘기하면 사자나 호랑이만 지금 이 동물 세계에 존재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오히려 토끼나 이런 것들이 더 번식하고 더 잘 살아가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대로 다 각기 다르지만 동물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개, 더군다나 애견, 참 그렇게 참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보면은 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에? 사람을 돕고 사람을 다 그냥 이렇게 충성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는 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이렇게 이 TV에 볼 때 고기 구워 먹는데 개가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쳐다만 보지 안 덤벼들어. 야, 그거 참 개지만 대단하다. 어떻게 그 고기를 굽는 냄새가 막 그렇게 진동하는데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지? 덥석가서 안 물더라고요. 만약에 문다면 그 개는 이상한 개지. 정상적인 애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소 같은 거 보세요. 그렇게 일하고 일 시켜놓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데모 같은 거는 그냥 못 봤어. 응? 돼지는 돼지의 사명이 있고 소는 소의 사명이 있고, 예? 닭은 닭의 사명, 개는 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난 달걀을 먹으면서 야, 참 수고했다 소리를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매일 그냥 쏙쏙 나눠. 어? 그렇게 먹어대도 그냥 먹어대도 계란 떨어졌다 별로 못 들었어. 고마운 거예요. 닭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 모두에게 자기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어른 아니에요, 아이들도, 남자 아니 여자들도. 우리는 자꾸 사람을 구별해서 사명자를 특별하게 만드는데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이 있어요. 오늘 얘기대로 너 왕 되라. 아니다, 내 사명이 있다. 네가 왕 되라.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최후의 승려를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왕, 높은 자리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 그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몸의 지체가 사람 따라 분류에 따라 다르게 말하지만은 자동차 하나가 굴러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동차 하나가 굴러가는데 부품이 2만 가지가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자동차가 운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서 하나 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사람 몸의 지체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사람이 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 고장 나보세요. 눈. 코가. 요새는 치과 많이 다니면은 이빨이 하나만 빠져도 힘들잖아요. 귀가 고장이 나면은 어렵잖아요. 하나만 고장이 나도 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의 지체가 다 필요하지 얼굴만 중요하니까 얼굴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쓰신다. 그게 연약한 지체가 뭐예요? 항문. 여러분 그냥 웃으라고 하면 똥구녕. 똥구녕을 여러분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사진 찍어나 걸어오는 사람 본 일이 없어. 또 똥구멍을 무슨 뭐 그냥 크림 발라주고 막 마사지 해주고 나 그런 것도 별로 본 일이 없어. 근데 참 고마운 건 이 똥구녕은 데모를 안 해. 왜 너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맨날 그냥 나쁜 것만 내보내고 억울하다. 나 데모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똥구멍은 데모를 안 합니다.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똥구멍도 데모해요.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치질 있잖아요. 치질. 그것도 말 되네. 말 돼. 여러분이요. 우리 몸의 지체는 사람은 자기 얼굴은 굉장히 가꾸잖아요. 얼굴은. 근데 보이지 않는 지체, 특별히 항문 같은 경우는 잘 안 가꾸잖아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고맙다고 두들겨 주세요. 야, 너 지금까지 참 말없이 수고하고 고맙다. 응? 아마 하면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수억 명이 살지만 똑같은 사람 없어요. 맡은 일도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역할을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왕, 대통령만 사명자로 아니에요. 백성이 하나하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지 대통령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제가 늘 말하지만 한동안 성직자만 성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은 사명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성직, 사명감이 주어져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 직분인 사람은 직분의 역할, 은사자는 은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위험하고 나쁜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는 사명도 없고 나는 역할도 없고 나 할 일 없다.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인생의 반쯤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든 안 먹었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다 자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직자의 역할, 성직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지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돈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 이미 성직자로서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사명자가 아니야. 나는 사명이 없어. 그냥 밥 먹고 살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했지만 식물도 사명이 있는데 동물도 사명이 있는데 그 개 같은 것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의 미물이지만. 근데 하물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째 사명 없이 그냥 뜻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꾸 높은 거 쳐다보지 말고 많은 거 쳐다보지 말고 내 역할. 그런데 자기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안는 사람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오늘 아비멜렉이에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무리하게 왕이 되려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무리한 짓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자기 사명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감람나무처럼 나는 기름을 짜야 돼. 무화과처럼 나는 열매를 내야 돼. 포도나무처럼 나는 포도주를 내야 돼. 이게 내 사명이야.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 사명을 찾아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삶이 보람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나는 할 일 없어. 나 이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어. 나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주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걸 포기하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아무 아니에요. 자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새 이제 의료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지만은 의사는 의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가 자꾸 사명감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로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명감보다는 자꾸 성공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농사꾼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농사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농사를 지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우리 사회가 바로 돌아가지 돈 벌려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농사 지으려고 다 엎어버리고. 왜? 자꾸 돈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사명을 찾아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삶이 보람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 네.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직자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명이 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로 가는데 사명이 아니고 그냥 돈 버는 걸로 출세하는 걸로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기도원이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옛날 왕들이 이제 문제지만은 자녀가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왕을 한다고 하는 걸 못 내리고 죽어서 70명이 그냥 집단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첩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은 그 70명 안에 못 들어가는데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지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70명이 왕이 할 수 없는 거다. 70명이 다스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서 비류들을 얘기를 듣고 모의를 합니다. 그 70명이 모였던 것을 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순간에 사람들과 가서 70명 형제를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왜? 무리하게 억지로 왕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짓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 계속 전쟁. 그러다가 3년 만에 성을 공격하다가 여인이 맷돌을 위에 던졌는데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다. 머리가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불행하게 끝냈어요. 자,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리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무리하게 돈 많이 벌려고 어거지를 부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 참, 사명감은 잊어버리고 사명감은 없어지고 그냥 돈 버는데, 그냥 출세하는데, 그냥 자기 어떤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투스타 있었을 때 별 둘일 때 그분이 그 당시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군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안사 사령관을 했겠죠. 그 중요한 직책을.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무리하게 제거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다가 또 광주 사태까지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공해서 왕이 됐지만 또 대단한, 이게 무리하게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무난하게를 못하고 무리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계속 감옥 가고 재판받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죽어서 시체가 갈 때도 아무도 안 받는다. 그 시체를 묻을 수 있는 장소를 다 거절하니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은 그냥 소장으로 제대했으면 참 좋았을 뿐이 무리하게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면 잘할 수 있다.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얼마나 우리 역사에 불행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은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무리하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형제인데 그래도 70명을 다 몰살하고, 그러고도 계속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결국은 맷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인생을 끝내는.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문제예요? 자꾸 높은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으로 봐서는 아빌렉과 같이 어느 정도 억지를 부리고 될진 모르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아까 전에 눈은 눈, 귀는 귀, 코는 코지. 내가 다 내 몸을 다스려. 눈이 만약에 내 몸을 다 다스리려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에? 귀가 내 몸을, 내 귀 역할만 하면 되는데 내 몸을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굉장히 고마운 건 여러분 대전 보훈병원에 지금 대령이죠. 아마 이육종 교수라고 잘 알 분들은 알잖아요. 너무 유명하고 이름이 나 있으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찾아와서 당신 이번에 국회로 나와라. 당신 국회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육종 교수가 그 보훈처장이 나 안 합니다. 왜? 내 사명은 사람을 수술해서 고치는 거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강권에 고맙긴 하지만 내 사명은 의사고 수술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이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쫓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응?
지금 존경받잖아요. 한번 따라서. 나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돈만 많이 준다면 자기 사명 다 버리고 그냥 쫓아가. 그럼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높여주면, 내가 이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목사님 저 국회의원 출마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당신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하던 일이나 잘해. 제가 지금까지 부탁했어요. 어떤 분은, 그분은 국회의원을 하던 분인데, 저희가 국회의원 나가지 마세요. 당신 준비하셨더니, 아니 무릎을 딱 꿇고 막 그냥 살려달라. 아니 내가 무슨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허락하셔. 하지 말라고. 당신 제발 좀 부탁. 나한테 물으면 당신이 이제 그만하라고. 왜? 당신 때는 지나갔다고. 당신 역할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그냥 돈만 번다면 그쪽 쫓아버리고, 출세할 수 있다면 그냥 자기 하던 역할 다 놔두고 쫓아가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당장 잘 될 것 같지만 99% 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사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의 주신 사명,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냥 떼돈 벌려고, 그냥 출세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일원이 됐으면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믿음이 자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몰라, 이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사명을 찾아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까운 건 사명감이 없어요. 그저 돈만 번다면, 그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그저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집사는 집사의 역할, 자기 사명을 찾아서 감당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사명을 버리고 우쭐대리오. 사람은 우쭐대고 싶잖아요. 네?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지만은 포도나무에 가서, 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면 어떻겠니? 할 때, 아니 내가 이 포도주를 두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내 사명이 있어.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출세를 못하겠어요? 왜 이 승리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인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소서, 그리고 나쁜 놈들을 다 처단하소서.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사셨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 살았어.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뭐 벌써 한 55년 정도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시험이 있어요. 목사님 좀 더 높이 올라가셔야죠. 감독님이 되셔야죠. 나는 이 진리를 알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감독이 돼서 어찌 우쭐대며 살 수 있습니까? 내 역할, 내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고마운 건 지금까지 나는 이 목회하는 거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겠어요. 왜? 이게 내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네. 한 번도 높은 자리를 뭐 감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사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뭐 이런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역할, 이게 목회입니다. 이건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또 이 성직자들이 위험한 건 뭐냐? 성직자들이 머리를 굴리면 돈도 모을 수가 있어요. 자꾸 교인들을 헌금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내 역할이 이 성직이 이 목회가 중요한데 내가 자꾸 목사님 돈 모으셔야 됩니다. 돈 모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돈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땅이 대전이 엄청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찌 그걸 가지고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은 목회입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목회를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되지, 내가 대전에 뭐 몇만 평 땅을 가진 데를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우리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코는 코 역할하면 돼요. 눈은 눈 역할하면 돼요. 그건 안 하고 그냥 왕이 돼서 우쭐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목동, 그게 당시 천민이었는 거예요. 아주 험한 직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불평하지 않고 양치기를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양치기를. 여러분, 우리는 미리부터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성전에 바쳐졌고 성전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성전 청소하는 사람이요. 엘리 수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꾸 욕심 부려. 욕심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무 고집 부려. 그리고 자꾸 높은 자리면 높은 거, 옳은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명은 전혀 감당 안 하고 맨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영향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 오늘 우리 사회가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낫내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자기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자기 역할은 안 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오늘 아말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조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잠깐 왔다 없어지는, 성공했다고 자랑하다 없어지는 아말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명을 받은 다윗 같은, 바울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무엇일까? 내 사명이 무엇일까? 농사꾼은요, 농사를 져서 돈 번, 지금 우리 농사도 왜 자꾸 바뀌어요? 자본주의 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농사를 져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떼돈을 벌려다 보니까 무리한 짓, 거기다가 막 안 칠 약도 치고, 네? 이상한 짓. 내가 너무 놀랐는데 두부를 단단하게 여기서 햇가루를 섞어가지고 그래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과일을 농사를 짓는데 색깔이 때깔이 나게 하려고 쳐서는 안 될 농약을 쳐가지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삶을 주신 건 얼마나 귀한데 자기 사명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쭐대고 자기가 뭐 다 된 것처럼.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농사꾼도 사명감으로 농사져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도 유통, 이 장사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줘야 돼요. 제가 이 성경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냥 무슨 돈 모으려고 출세하려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잠깐 동안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우쭐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역할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쭐대지 않습니까? 농사지면서 우쭐대면 안 됩니다. 장사하면서 우쭐대면 안 됩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든 죽게 하듯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든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역할을 하세요. 자기 역할. 내 역할이 무엇일까? 역할을 찾아서 감당해야지 역할은 내박치고 가장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우리 사회는 망합니다.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우쭐대려고 하지 말고 사명감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왕 될 사람이 아닌 가시나무가 무리하게 왕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 불행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자기 주신 사명 귀히 여기고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게 하셔서 뭐 조금 된 것으로 돈 버는 걸로 우쭐대지 말고 조금 뭐 된 것으로 출세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 유익이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명감을 되찾게 하셔서 사명감으로 살게 하셔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